시편 1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편, 구약성경 810페이지 점이 되겠습니다. 시편 11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거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탄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 임금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되기 전까지 다윗의 인생은 망명의 삶의 연속이었고요. 늘 쫓기고 박해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탄식을 한 것은 자신이 나라에서 쫓겨나고 망명하고 또 피난하는 그런 삶보다도 그것도 고되지만 그러나 더 그의 마음이 힘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터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눈에 볼 때는 나라의 터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본 것은 자신의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박해받고 자기가 힘든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는 터가 금이 가고 터가 붕괴되어지고 터가 무너지는 것을 그는 곳곳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왕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왕의 통치와 왕의 다스림, 또 사회생활에서 사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에 그는 터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탄식하였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혹시 다윗의 마음처럼, 다윗의 탄식처럼 터가 무너지는 것을 혹시 보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 바빠서 먹고 살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분주하다 보니까 혹시 터가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터란 말은 근간이라는 말이고 토대라는 말이죠. 기초라는 말입니다. 우리 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터가 약하기 때문에 건물이 붕괴되고 다리가 넘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터란 것은 단순히 건물의 터만 가지 않고 비유이겠죠. 우리 인생의 터도 중요하고 가정을 세우는 터도 중요하고 한 사회가 세워지는 터가 있습니다. 국가가 세워진 터가 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세운 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의 터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토대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양보다도 모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터입니다. 토대입니다. 뿌리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외양이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수려하지만 그러나 언제 그 건물이 붕괴될지 모르는 것을 우리 많이 지켜왔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매일같이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그 관계의 토대가 넘어지고 부부 사이의 토대가 붕괴되어지고 금이 가고 사회의 토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엮는 그 토대가 넘어지게 되고 국가를 세우는 법과 질서의 토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 토대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바꾸자면 결국 이것은 정의일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주님은 의로운 분이신데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의가 붕괴되어지고 가정이든 사회든 내 인생이든 간에 교회든 간에 이 의가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만
그 공동체와 그 인생이 그 나라 민족이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거미가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다윗 당대에 다윗이 자기 나라에서 이스라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금을 하시는 주의 나라가 무너지고 주의 나라 건강이 되는 그 토대가 무너진 것을 볼 뿐 아니라 오늘 역시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토대가 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볼 뿐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가 익히 듣고 익히 보는 그런 가지 모습 속에서 얼마나 이 뿌리가 흔들리고 금이 가고 풍기되는 것을 우리 많이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는 모습밖에 보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처럼 토대가 넘어지고 터가 묻은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가정을 세우는 것은 경제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은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과 질서의 하나님의 공의이고 정의인 것입니다. 한 공항을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이 터가 되고 뿌리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의의 관계가 되어야만 그래야만 부모 자녀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의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세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사이의 관계가 어려운 관계 되어야만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못 가진 사람이 가진 자에 비해서 부당한 취급을 당하면 주의 정의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터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겠지요. 여성과 남성 사이의 평등, 그 의, 자국민과 외국인 사이, 나그네 사이에 우리 주님이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특별하게 돌보시는 분이신데 그들의 아버지신데 주님 이걸 통해서 그 돌봄을 통해서 주님의 의가 세워지고 원하시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약자와 가진 자 사이에서 평등이지 못하면 주님의 의가 이지 못하면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경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라가 터가 무너지는 것이고 가정의 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의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국가가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명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혹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너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가 주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의 의에 앞장서는 사람이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 자신이 얼어물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뵙고 주를 만나기 원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의에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면 주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 부르고 주를 찬송했지만은 주를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고 얼마나 헛사일까요? 오늘 다윗은 터가 무너진 것을 경험하였고 의인이 무엇을 하랴 탄식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국가의 문제가 무엇인지,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 시편에는 이 찬송을 우리 찬송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 찬송이 나의 찬송과 교회의 찬송이 될 수 없습니다. 시편 11편도 성도 입에 주신 찬송인데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탄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까? 혹 경제 때문에, 혹 이런 모습 때문에, 저런 모양 때문에 탄식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도의 마음을 탄식하는 것은 터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나라의 터가 무너지고 민족의 터가 무너지고 교회의 터가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의 터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악인들이 그렇게 의인을 향해서 여러 비난의 말도 하고 비방할 뿐 아니라 말로만 비방할 뿐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의인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악인들이 의인을 쫓아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여기 내는 다윗을 가리키니까 다윗은 이런 절망의 때에 터가 무너진 때에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에 주님께 피하였습니다.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비방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다윗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산으로 도망하라. 이곳에서 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다윗은 억지로, 그의 자의가 아니라 억지에 의해서 광야를 가기도 하고 산으로 숨기도 하고 들판에 숨기도 하고 동굴에 숨기도 하고 다윗이 도망대 삶을 살았던 건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영혼 보고 새같이 도망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 다윗은 독수리처럼 강하고 담대한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독수리 같은 새가 아닙니다. 이 새는 참새처럼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새,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새, 어디 피난처를 찾는 그 새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지금 가련한 새와 마찬가지인데 너가 새처럼 도망해버리라. 제비처럼 참새처럼 살 곳을 찾아가는 피하는 그 새처럼 너 산을 찾아 도망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있을 곳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절망적이었습니까? 그래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또 말하는데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에서 쏘라한도다. 이제 악인이 말로만 그렇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을 쫓아냅니다. 행동을 통해 쫓아냅니다. 화살을 겨눕니다. 시위에 먹여서 어두운 데에서 쏘는 것입니다. 의인의 사냥꾼으로서 사냥해서 인간 사냥꾼이 되어서 의인의 사냥꾼이 되어서 쏘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법이 무너지고 국가의 토대가 무너지고 사회와 이웃과 우리 공동체와 교회 터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역사에서 이 터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였죠. 새 역사에서 보시면은 파시즘이, 군국주의가, 혹은 공산주의가, 혹은 군사독재가, 혹은 그런 혁명들이, 피혁명들이 얼마나 정의를 무너지게 만들고 국가의 토대를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역사에서 크게 그런 토대가 넘어질 뿐 아니라 일상에서 얼마나 우리의 터가 흔들리고 터에 금이 가고 이 터가 붕괴되는 위험한 것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때에 악인들이 우리를 그냥 두고 있지 않죠. 도마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아무리 가라는 새처럼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산으로 도망할 수 없는 것이죠. 도망하는 것이 능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절망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뭔가 바르게 살려 하고 정직하게 살려 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은데요. 마음이 바른 자, 정직한 자, 의인이 나오는데 다 같은 말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냥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이 아닙니다. 신자냐 불신자 구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의인이냐 악인이냐, 마음이 바른 자냐 정직하냐 악인이냐, 악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이냐, 그 구분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때에 의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더 이상 대안이 없을 때에, 대안이 되지 못할 때에, 계속해서 악인이 우리를 사냥하면서 몰아낼 때에, 우리가 설 땅이 없을 때에 주님께 의의 종으로 헌신하는 이 의인들에게, 마음이 바른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설 한 평의 땅도 없을 때에 그때 어떻게 되는가? 산으로 도망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1절에서 고백했는데요. 그 의미가 바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진 때에 성도가 제일 먼저 할 것은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때에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도 사회의 터가 무너질 때에, 국가의 터가 무너질 때에 미래 세대의 터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할 것은 이런 탄식과 더불어서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주의 성전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게 예배를 가르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주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면서 성전에 계신 주를 바라보는 것, 이게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이게 성전에 이게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혹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무력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성전에 가고 예배하는 것이 뭐가 대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무력한 때에, 절망한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예배입니다. 시작은 예배입니다. 성전에 나가는 것입니다. 성전에 계신 주님께 나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의 시작을 잘 모르는 거고 있습니다.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 복을 위해서 열정을 가졌는데, 열심을 가졌는데 주를 위해서 할 것이 있는 걸 생각하고 이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기 앞서서 주를 위해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서 복음을 위하는 그 마음을 가지기 전에 먼저 우리 겸손하게 성전에 계신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내송 찬송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 보좌 앞에 모였네. 하나님 보좌 앞에 먼저 와야 됩니다. 절망의 순간에 이 모든 현상을 바라보시면서 국가든 나라든 교회든 나의 인생이든 우리 가정이든 이 보시면서 터가무는 것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할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주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예배 참석해서 성령의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만 합니다. 아주 큰 모순입니다. 주를 위해 봉사하기 전에, 복을 위해서 봉사하기 전에 먼저 겸손하게 예배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이 믿음이 없이는 성령에서 잠잠히 주의 보좌를 바라지 못하면 주를 위해서 말도 할 수 없고 일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의 보좌를 바라지 못하고 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뭔가 일하는데, 그 봉사하는데 엉뚱한 봉사, 엉뚱한 일이 되고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오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유익이 습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없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지나쳐요. 열심히 있는데 그게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예배 참석해서 성령의 계신 주님 앞에 잠잠한 마음을 가지고 조용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보면서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지나서 6월 8일이 성령 강림절인데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앉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 부활과 성령 강림 사이에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어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시고 우리 사도신경에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고백을 놓쳐버립니다. 제가 있었던 외국에서는 교회가 성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성천을 기념하면서 성천을 지켰습니다. 바로 의지 아래 목요일이었지요. 교회절기를 지키니까 그날은 공휴일입니다. 국가 공휴일입니다. 기독 국가니까 그렇죠. 성천절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앉으신 예수님을 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다음에 왜 하늘에 오르셨죠? 주의 보좌에 등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등극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헛사비 왕이 아니십니다. 우리 보좌 앉으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우리 이제는 이 여호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보좌 앉으신 예수님, 하나님보다 우편하신 예수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어린 양께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도움이 있습니다. 절망의 때에, 가슴이 깝깝할 때, 터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에 겸손한 예배 중에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좌 앉으셔서 우리 왕이 되셔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때 뭐라 설교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오른손 높이시어서 너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물론 그 왕이시지만은 여전히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지만은 오늘 이 말씀처럼 자기의 눈과 자기 안목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인류를 감찰하시고 통치하시지만은 여전히 만물이 사탄의 역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만물이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의 때에 마침내 거기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심판하게 오시는 예수님 바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성자들이 부족한 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는 이 신앙이 약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정이 있는데, 전도 열정이 있는데 우리가 겸손하게 가만히 좀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신 우리 예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고개 숙이고 엎드리는 것. 이 다윗이 먼저 한 것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라 하실 때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소극적이고 어쩌면 약한 자의 변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장 적극적인 우리의 태도입니다.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국가가 우리의 사회를 향한 자세, 이 모든 사회 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제문할 것은 죽게 피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이죠. 서대관 집사가 그가 돌에 맞아서 이제 그래 죽는 것을 순간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설교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에 하늘을 열리고 서대관 집사에게 보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고백했습니다. 서대관이 그 죽는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인생의 가장 극단적인 그 순간에도 그가 본 것은 보좌에 서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았죠. 그것으로 그는 그 죽음의 순간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넘길 수가 있었죠.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이 나중에 마음에 큰 감동받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인생 극단적인 그런 순간도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좌 앉으신 우리 예수님.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보니까 성철하신 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 그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성천하셨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인 것입니다. 터가 무너질 때에 행동에 앞서서 먼저 겸손하게 예배에 참여하고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 아닙니다. 시작은 주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 여기가 우리의 시작입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할 때에 우리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사회 국가를 바라보시면서 가슴이 깝깝할 때에, 억장이 무너질 때에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예배에 참석해서 겸손하게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인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 심판하시는데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왕이시면서 재판장이세요. 심판자이십니다. 마음에 미워하십니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을 미워하셔요. 마음에 미워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마침내 때가 되면 주님의 심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 이 공기는 심판을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이 세상에서 당장 심판이 오실 것이고 장차 재림하시면서 심판을 가져오실 것을 우리 믿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던지시리니, 이 던진다는 말은 우리 직역하자면 비 오듯 쏟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그물을 던지실 때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비 오듯이 그물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 던지시는 거예요. 거대 잔의 소득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대 포도주가 잔의 소득이 아니고 불과 유황과 바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우는 바람이다. 불과 유황을 생각하시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주어진 그 불과 유황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상 심판 이상을 하나님께 심판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의 보좌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신 자뿐 아니라 심판자인 것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도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어려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 나와서 주의 보좌 바랄 뿐 아니라 동시에 나가서 이제는 우리 자신이 그 틀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주의 바라보는 건 시작에 불과하고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좋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터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 이 터가 세워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사이의 의를 위해서, 자국임과 나그네 사이의 의를 위해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곳곳에서 세워야 할 그 법과 질서를 위해서, 주님의 정의가 세운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사명 그렇게 우리 찬양이지 않습니까? 너무 참 귀하고 귀한 찬양이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 주시는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터가 무너짐을 경험하면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서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어른이를 좋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걸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청년들이 학생들이 장차 이것을 위해 헌신하는 주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경제에서 정치에서 사회생활 곳곳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무너진 터를 세우는 삶, 가정의 터가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사회의 터가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이걸 위해 헌신하는 삶,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꿈이 되는 것이고 이 꿈이 심겨지도록 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주 경제 성장만이 우리 목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경제만이 전부가 아니고 경제는 2등, 3등 목표이지 1등 목표 될 수 없습니다. 1등 목표는 이 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터가 무너진 것을 본 사람이라면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하면서 이 터가 세우는 것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한때 우리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후보자가 경제 대통령의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신자라면 경제가 최고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시는 어른을 좋아하는 주님 앞에서 을을 세우고 공의의 땅 세우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맞다는 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모레 6.4 지방선거인데요, 저는 전라도에서도 목회하였고 이제 마산에 와서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왜 경상도에서는 왜 항상 새누리당만 뽑으려 하고 왜 전라도 광주에서는 왜 민주당을 뽑으려 하는지 저 지금도 아무리 이해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해가는데 왜 교회 안에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잘 생각해보시오. 새누리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는 같은 신앙고방 안에서 얼마나 사상이 다를 수 있고 주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관용하면서 우리 주변에는 우리 앉아 계신 교회 가운데 새누리당 당원도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도 있고 혹 노동당 당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터가 세워진 것을 위해 헌신할 사람, 이걸 위해서 헌신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선출이 되겠습니까? 저도 복음을 하는 사람이라면, 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라면 이 터를 세우는 것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뽑는 것, 선출하는, 이것이 신자의 사명입니다. 신자가 오늘 말씀 실패를 걸면서 어떻게 무관하게 그렇게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른을 좋아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 선택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냥 그 사람이 그 당이니까, 그 당원이니까, 왜 기독교의 복음이 지역성을 초월하지 못하고 왜 인연을 초월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많은 청년들이 무조건적인 여당 편 들면서 무조건 야당 편 들면서 청년들이 상처받아서 교회 따르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교회에서 청년을 쫓아내십니까? 교회는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논당도 다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열심 당원도 있었는데 칼을 뽑아들면서 나라를 위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광신적인 민족주의자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는데 왜 우리 예수의 제자를 하면서 왜 그런 사람 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새누리당이 아니고 민주당이 아니라 혹 농당이 아니라 터를 세울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신자라면, 저도 교회라면 터가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터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터가 넘어지고 가정의 터가 무너지고 사회의 터가 넘어지고 국가의 터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걸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자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성탄이 3날 터인데 바로 하나님보다 우편에 서시면서 대제사장이시면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이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왕이시면서 목자이시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면서 우리의 주이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노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제물 되신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부끄러지 않는 삶, 주의 얼굴을 뵙는 삶, 그 주님이 다른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왕이시면서
하나님 보좌에 서 계신 분이시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가 대면하기 원하시는데 마음이 정직한 자가 그 얼굴을 배우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 사명처럼 이 결심을 가지고 터를 세우는 것을 위해 헌신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만 이 성찬상에서 어린 양 예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정치인임을 초월하고 이데올리를 초월하고 사상과 주의를 초월해서 복음이 강력한 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의 은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이 가르치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기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바로 그런 삶을 사시면서 터를 세우는 것을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